해온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도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벌써 제 얼굴이 많이 등장했었는 거군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그 교회 성도들 앞에 쓴다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이제 잘 안 들어와서 그런지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들어오고 사라지고 그런데 받아 적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기억에선 사라지고 수없이 많이 적어놨습니다. 수없이 많이 적어놓고 수없이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데 딱 한 말씀이 아직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참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한국 교회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씀 하나 남아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인 혹시 들 수 있나요? 순전한 자, 그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얼핏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피지에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 에스겔서를 이 아침 새벽마다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5시 이전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6시부터 6시 반까지가 이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동안 했던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을 의논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어린이들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바로 요약해가지고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에스겔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나 아주 신비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서 나오는 그 선교 재정을 선교지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형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히어링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순전한 자라는 이런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 고백하는 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 순간마다 이 자기 영혼에 묻히는 자들, 회개에 참회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흔적, 생명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놓은 자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한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과 몇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해요. 근데 그 몇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도 다 그 몇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결국 죄를 씻으시고 나 대신에 그 죄가 죄 때문에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묻혀주시는 그분의 그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이것이 지속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근데 고백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또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정중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은 순식간에 당신의 보혈을 묻히고 그래서 생명을 남겨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 이것이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보혈에 의해서 죽음의 천사가 감히 손대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의 일을 하고 하늘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잡하게 많은 이론을 갖고 있어봐야 헷갈려요.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 구원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대상자. 나 대신에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해 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 잠시 있다 이 세상 떠나는 존재.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도 중요한 거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목적이 죽으시러 오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난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순전하신 분이에요. 목표가 아주 심플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목표가 아주 상당히 심플해야 돼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꿈도 있고요.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놓은 것이 별로 없어서 당황스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오늘 메시지 들은 이후부터는 인생의 목표를 딱 하나로만 잡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도 딱 이 땅에 이 우주에 별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작은 별, 이 휘지라는 이 지구에 찾아오셔서 참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딱 한 가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죽고 말지. 너희들이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서 아무리 메신저를 보내고 아무리 돌이키라 그래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데 그래 내가 이제는 죽고 말지. 죽도록 사랑했고 죽도록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죽도록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 죽음으로써 나의 사랑을 마지막 사랑을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죽으러 오셨고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고 믿기만 하면 나를 너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주님의 사역 그분의 삶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인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또 생존 경쟁에 살다 보니까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완전히 이 분간이 잘 안 되는.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이 땅을 떠나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1분 이후에 1시간 이후에 눈을 감는다면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시체라 그러죠. 사망이라 그러고 빨간 줄을 끌 거라고요. 사망.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죠? 3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차원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엄청난 노력을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가는 길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것,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하고 싶은 그 목표 이것에 골몰하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기 영혼 속에서. 하늘과 이 땅에서의 이 분리가 일어나서 그것이 사단의 목표 아닙니까? 사단이 사람을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의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땅의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3차원 얼마나 중력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또 조만간에 죽기로 작정된 그런 존재들이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기로 작정된 존재이고 육체나 이것은 다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영을 데려가시려고 피까지 흘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부활까지 해주셔서 너희들이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비극이지.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주로 원주민한테 복음 전할 때 쓰는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아주 심플하지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병 들어가지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좌절되었을 때는 딱 한 가지 앞에 나와 있어요. 죽음이 딱 바로 목전에 있다고.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는 첫 번에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이 연락도 하고 저것도 뭐 땅 문서도 보고 뭐 재산 상태도 보고 은행의 그 모든 것도 보고 거래 상태도 보고 그런 여유가 있다. 점점 이 시간이 죽음에 임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죠. 시간 아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많은 시간을 주셨을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어떠한 무차원의 하늘의 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우리 쌍둥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입양한 쌍둥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 입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거 딱 한 가지겠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눈을 지그시 감고 스스로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늘 이제 아주 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바른 길이 어떤지 우리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 아닙니까? 선악이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선악이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한 쪽의 모든 샘플이 다 내려가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모델 케이스가 다 있는데 불구하고 또 죽기로 작정되어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작은 세상에서 이 우리의 목표, 우리들의 비전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시간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짐을 받기 이전부터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목태의 형질이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어떠한 나의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이 육체에 있다가 우리는 육체가 이 땅에 묻고 그리고 우리는 떠난다고요. 떠날 때 우리가 바른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준비를 안 한다면 우리한테는 뭐 10년 산다는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개런티나 약속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 3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장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보험 들었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보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들이 진짜 보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알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라. 제가 26년 전에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에 피지에 도착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죠? 바다로 가라. 포토카피 할 때 버튼을 딱 누르면 불이 번쩍하고 지나가면서 포토카피 되지 않습니까? 카피 되는 것처럼 말씀이 휙 하고 지나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분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된다. 두 번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다스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순전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순전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전했든지 지금 다니엘의 말씀도 있고 에스겔의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 첫 장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에스겔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39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누워서 60일 동안 있거라.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일 동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은 한 번만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두 번 말씀하시면 거역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하다가 결국은 채찍을 들고 채찍까지도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고 실패했을 때도 그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회가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그분은 한 번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은 나한테 나의 삶 속에서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영을 이 땅에 이 영혼 속에 모셨으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육체에 불과한 존재에 못할, 영어로는 이 죽기로 작정된 자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 창조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력이 굉장하죠. 창조력 비상합니다. 하늘의 비전이 내려오고 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정중하게 대접을 받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거든. 여러분의 육체가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영에도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제가 1년에 2번을 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날에 어머니 생존에 계시니까 어머니 뵈러 오고, 한 번은 어머니 생신에 옵니다. 꼭 부득이하게 못 올 경우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거나 그러는데, 6남매예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뵈러 와야지. 92세 되셨어요. 예, 잘 분간 참 못하세요. 그래도 자식은 어머니 곁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내가 영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은 그 영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시작하고, 철이 들어서 스스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스스로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순전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뜻을 알겠지. 네. 바다로 가라.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어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제 인생의 첫 직장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7년 동안 산속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스스로 바다로 가라 그러셨어요. 내 닭살이 확 돋고 막 몸이 이렇게 춥죠. 그래서 2층에서 저 밑으로 바다 쪽을 내려다보니까 하얗게 막 불보라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막 그 휘바람 소리가 나요. 휘 소리가 나요. 엄청 무섭지요. 저는 1m도 수영할 줄 모르는데 바다로 가라 그러니까 뭐 저 죽은 목숨 아니에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수영장에 가서 제일 얕은 데가 요만치 돼요. 근데 물이 넘어가는 그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캄캄한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지 지금 수영을 배우는 혼자서 한 손 콘크리트 잡고 한 손으로 수영 배우려니까 그게 쉬워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한 손 옆에 잡고 하니까. 이제 열흘 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수영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또 올림픽 수영장 큰 데 가서 또 한 달 동안 하고, 명령이 내려오면은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라면 이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믿는다면은 그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라. 제 생애 동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해양대학을 보냈고 해양대학 거쳐가지고 뉴욕 주립대학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은 그 말씀 변경이 안 되는, 번복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날고 뛰고 그래도 그것은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뭐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순전한 자들, 마지막 세상,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하늘의 영이 내려오셔서 창조력과 힘을 발휘해서 많은 비전과 꿈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움직일 때는, 그때는 그에게는 어떤 학력이라든가 뭐 외모를 보고선 사람을 찾으시는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 순전한 마음을 찾으신다.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고 그런 순전한 자가 돼서 선택을 받고 싶으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으시고 생명을 남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시고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고 남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뭐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이 되고 싶으면은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최고가 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첫 단추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 회개할 거 별로 없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함 앞에서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빛 앞에 딱 서는 순간 사람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룩한 빛 앞에서 구약 시대 때는 죽을까 봐 모세만 올려보내고 백성들은 못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거룩한 자이고 순전한 자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이 나에게 이미 머물러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변경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은 그 다음부터 거룩한 삶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거예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것은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사실은 쉬운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 안 놔두거든. 자기 스라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자꾸 뺏어갑니다. 생각을 뺏고 산란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면은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행동을 시작하면은 그 다음번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전부 다 아멘 하시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자기 지배예요. 우주가 지배가 될 수가 있지만 자기를 지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지만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껴져요. 그렇다면은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치고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받은 것을 단 한 번의 메시지에 자기 자신이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들, 난 오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영어로는 그 프리윌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의 영이 들어간다고. 그거는 창조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의 영이 이미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셔드리는 분들은 이미 창조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제어하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내쫓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거는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는 다 하셨어요. 사탄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적거리면 안 돼. 우리는 어느 쪽인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기 전에 뭔가는 해야긴 해야 되겠어요. 누구 앞에인가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난 신도 싫고 사탄도 싫고 아무도 싫어. 나는 나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는데. 1cm 떠가지고 1초라도 있을 수 있죠. 몇 초라도 있을 수 있어요? 중력이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병 조금 들고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죽잖아요. 어차피 내가 죽을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장시키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 세계를 갖고 싶으면은, 내가 원한 것을 갖고 싶으면은, 그것이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순전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돌아가셨고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또 부활해 주셨고, 뭐가 더 부족해? 뭘 못했어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죄예요. 제가 도둑질 말고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근처에 와 계시는데도 그분을 정중하게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죄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서 경청하고 잘 그것을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소리예요. 세상은 어차피 사단의 권세는 망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탄의 영도 전부 다 영원토록 멸망시킬 거라고요. 성경의 첫부터 마지막까지, 예전에 성경이 없던 시대 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우리 손에 갖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들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은 지난날에 100년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또 다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비밀, 우주의 이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성령님, 이 수많은 것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만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거룩한 것, 여기다 관심 갖지 마세요. 아직 자격 없어요. 밑바닥 공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건물 올라갑니까? 밑바닥 공사가 좋아야 돼요. 자, 오늘 그 말씀 혹시 이거 있습니까? 빨간 거? 이거 넘기는 거 있어요?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넘겨주시는 건가요? 제가 주문이 까다로워서 죄송합니다. 이건가요? 빨간 거 넘기시면? 네, 고맙습니다. 그 넘기는 거는 뭐로 넘기는 거죠?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제가 이걸로 이렇게 넘기고. 예. 그래요. 빨간색은 돌리는. 네, 고맙습니다. 요 밑에 빨간 거. 요거. 예. 다니엘이라는 이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이름을 달고 태어나자마자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우리처럼 뭐 잘 되거나 뭐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라고 부모가 지어줬으니 다니엘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고하니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누가? 다니엘이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아니면은 쓰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쓸 것이냐.
좌우지간 하나님께 쓰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부정하든 간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지요. 지식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 뭔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존재를 알기 시작했어요. 의, 지식이 들어왔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다 주님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뜻을 정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않고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거는 사단의 계획이죠. 우리 그 뜻이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길이 변하는 한이 있더라도 뜻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뜻이 정해지고 거기가 자기가 그거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있고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번에 의지적으로 뜻을 정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 유대 쪽에 유대의 이 귀족 출신이지만 청년이 있었잖아요. 어린 청년이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으로. 누가 잡아왔어요?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한테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앞에 붙잡혀 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하늘의 비전을,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니엘한테.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을 해줬더니 느부갓네살 세계의 정복자를 정복했어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 정복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약간 무모하지만. 그런데 그러시려면은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동하는, 지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겠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젊은 아이가 포로 주제에, 청소년 포로 주제에 그거 얘기했다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딱 나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포로 주제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상과 꿈을 해몽했더니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 그거 잘 읽어보세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을 정복한 사람이 노예 출신의 젊은이라는 소리예요. 세계를 정복, 그 사람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수많은 지혜 가지고 피땀을 흘려 가지고 했지만 그 사람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꿈과 비전이 내려와서 그 이상을 해몽했던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이후에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벨사살이 손가락으로 글이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결국 다니엘이 소개돼서 왔죠. 그때도 그것을 다 해몽을 해줬어요. 당신 하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미흡하더라. 당신 죽어. 그렇게 얘기를, 당신 죽어, 왕한테 노예, 종이, 젊은 애가 당신 하느님의 저울에 재보니까 당신 미흡해. 당신 죽을 거야. 그리고 그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위엄 있게 말을 하니까 노예한테 금사슬을 씌워주고 자색옷을 입혀주고 그 나라의 세 번째 총리로. 여러분들 수많은 시험 통과해가지고 행정고시 해가지고 아니면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몇 년 지나야지 법관 됩니까? 퇴직할 때쯤 돼가지고 부장 자리 한 번 달거나 끝나잖아요. 그렇게 노력할 거 없어요. 하늘의 비전 받으세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늘의 비전과 능력과 이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냐면은 자식 같은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을 보고 이놈한테 심지어는 김정일이도 죽기 전에 자기 첫 아들한테 주질 않아요. 이놈은 아니다. 제일 어린 놈 김정은이 넌 욕심 많고 제법 꽤 사람 많이 죽이고 괜찮겠구나. 걔한테 줬거든요. 될성 부르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한테 맡길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그나마 그래도 무릎 꿇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필기 노트하고 메모리를 안 해도 하늘의 뜻이 비전이 그대로 내려오면 딱 스캐닝 된 것처럼 그 안에 박혀버리면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사람 앞에는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고 그 사람이 세계를 호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대한민국이 한 200년도 안 되잖아요. 학력, 저는 중학교 나왔어요. 저희 딸은 하버드 나왔고 세계 통상 변호사로 일하고 아들도 뉴욕 주립대 수석으로 나왔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죠. 어머니가 비딸년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7살 때 제가 공부를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세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어렸을 때 세차할 때 그 뜨거운 100도가 넘는 그 물로 스팀으로 차를 해가지고 차를 닦아가지고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데.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가 맨날 그 빚달년 받으면서 쓰러지고 이 거품을 토하고 사지를 비틀고 그러면서 6남매 중에서 6남매가 있는데 6남매 중에서 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어머니 붙들고 맨날 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여자 계집애 같이. 그러고는 군대 제대하자마자 사우디로 가버렸습니다. 사우디에 가서 그 집의 빚을 갚고 싶어서 어머니 살리고 싶어서 갑니다. 나는 거기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학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어머니만 살리면 내 인생 모든 거 끝나도 괜찮다 그랬어요. 심지어 결혼하고 집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집사람 결혼해서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 어머니 잘 모셔. 그리고선 저는 사우디에 가서 5년 만에 왔어요. 한 달간 딱 그래도 한 달이면 제 생각엔 넉넉해서 그때 생각에 결혼하고 한 달이면 충분하지 뭐. 그리고선 잘 모셨죠. 봉급 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우리 시동생들 둘 좀 잘 좀 보살펴줘. 그리고 빠이 하고 가가지고 5년 만에 왔어요. 그래도 안 도망갔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는데 자녀는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 나는 섬으로만 돌아다니는 바람에 한번 섬으로 들어가면 5개월, 6개월 동안 그때 당시 통신 장비가 섬에 없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5개월, 6개월 있다가 오고 와보면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해삼자로 이렇게 넘겨주고 별 이상 없었지. 네, 그리고 되게 불쌍한 표정이지만 또 배가 오면 또 배 타고 또 가버리고 또 이렇게 봐요. 또 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에 골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골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일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일을 집중하십니다. 그래, 그건 틀림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뜻을 정하여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뜻을 정하시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해도 뜻을 정해서 어떤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졸리니까 밖에 나와서 동네 휴지를 주고 가야 되는 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걔는 서울대 어디 들어가서 뭐 수속을 한다 그래. 애가 다르잖아요. 교회 생활을 해더라도
뭔가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free will.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코를 통해서 넣었어요. 우리 조상에게. 그리고 free will은 지금 내려와요. 스스로 하라는 소리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나고 나의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다른 세계를, 하늘의 차원을 생각하라는 소리죠. 3차원의 세계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땅에서 받은 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땅에 머문 생각, 이 땅에 있는 모든 계획과 꿈들을 이것이 하늘나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제거하세요. 빨리. 하늘나라로 연결,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발을 띄시고 하라고요. 그리고 목숨을 거세요. 주님께서 목숨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살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바다에서 2번 피로했어요. 저를 버려두고 원주민들이 가버렸어요. 난 바다 바자도 잘 모르고선 겨우 수영 배워가지고 왔는데 해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선 걔들하고 같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배가 씻어버려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파도는 엄청 센데, 그리고 한참을 수영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파도가 척 쳐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살아서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천식을 12년 동안 알았어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이제 천식으로 저희 집 사람들 유언도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영을 2번 하늘나라 입구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12년 동안 앓던 엄청나게 무서운 그 천식을 고치셨어요. 지금 이제 15년이 넘어갔는데 16년째인데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이 안마를 해달라고 주무달라고 하는데 막 비명을 지를 만큼 이 뼛속이 아프더라고요. 뼈가 부러질 만큼 막 두드렸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침대에 가서. 근데 갑자기 막 그 청동 번개가 치더니만 벼락이 저희 방 옆에 땅 하고 치면서 저희 아들 이삭이가 샤워하다가 이게 반 쓰러졌고 그 옆집에서도 샤워하다가 쓰러지고 감전돼가지고 저는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눈을 떴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일어났더니 그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의 경험과 어떤 지식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차원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뜻을 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갔던 99%의 인생과 똑같은 99.9%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난 그런 사람이 싫어요. 왜 싫으냐? 난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난 그런 사람은 죽어도 안 살 거예요. 학력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머니에게서 내 눈이 하나님께로 떴어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 그래서 어느 날 지구본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가 지구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고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매까지 맞으시고 했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부활까지 해주시고 수없이 많은 그 메신저를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왜 없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교 제2의 강대국이에요. 지구에. 내가 아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 건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데 그 몇몇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지구본을 붙들고 2년 울었어요. 2년 동안. 아버지의 나라. 나는 그분의 상속자.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상속되어지면 이 나라는 내 나라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형제들 모아놓고 제가 영어로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렇지만 귀결되는 말은 딱 한 가지. 너 뜻을 정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그대로 살 거야?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자리를 방향을 바꿀 거예요. 전환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정했고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의 한낮교회 열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가만히 있어보자.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가 돼 있는데 포로로 있는 사람 앞에 이 젊은이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의 영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의 영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데려가가지고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오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성읍의 모습이 하늘의 성읍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의 모습을. 그리고 줄자를 가지고 몇 메타, 몇 센치, 몇 점 몇 센치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청년 하나의 영을 그 육체에서 영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하나의 모형을 하나님의 모형을 성소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다 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 치수를 머릿속으로 다 스캐닝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캐닝을 시키시고 그것이 오늘날의 성막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말씀들은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지난 과거의 모든 일이고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지막 영적 전쟁도 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런 자격이 없는 거냐고요. 왜 자격이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시기심 같은 거, 영적인 시기심 같은 거 안 생기세요? 영적인 시기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프잖아요. 그죠? 배 안 아프면 성자인데. 근데 영적인 시기심이 좀 있어야 된다. 거룩한 시기심이.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거룩함 임재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전이 내려오고 그 하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도 동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 것 다 중요합니다. 옳게만 쓴다면 다 중요해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까지 찾아오셨던 그 영이 나에게도 임하시고 나에게도 생명 주셨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고린도후서 6장 1절처럼 나와 동행하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에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어? 시기심이 발동하면 내가 뭐가 못나서 그런데 못났어요. 못난 거 찾으셔야 돼요. 못난 거 찾아야 돼. 다른데 외부에 있는 조건 건드리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않는 나, 영적인 반감. 루시퍼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준 영적인 반감, 선한 영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루시퍼의 자손들
이 어둠의 세계의 자손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영적인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 앞에서 쓰는 것이 두려우니까 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어요. 성막을 치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인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 고백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묻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앞으로 나가세요. 쭈뼛거려도 괜찮아요. 기죽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무조건 나가세요. 뜻을 정해서 나가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세요. 하늘의 이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이상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버드 안 나오셔도 돼요. 하버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능이 없어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정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거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라고. 정직하고 순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끝없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내려고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머릿속에서 지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구약 보세요. 신약 보세요. 우리 조상들 너희들 조상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또 기적의 흔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탄은 빼내가요.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뇌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 속에 머물고 그 앞으로 더 나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면 지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애걸복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축복을 하기 전에 떠나지 마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정도가 허리뼈가 이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엉치뼈가 부러질 만큼 그 정도로 사모하고 집요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남의 돈 갖고 있는 거는 빨리 갖고 싶죠. 가진 수단과 방법은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근데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파워는 왜 그것은 우리가 노략질하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 침노해서 도덕질을 해서라도 하늘의 보화를 좀 가져가거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되게 답답한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답답하셔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래서 돌아가시다는 거죠.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알으셨어요. 오늘 들으신 것만 해도 굉장한 것을 들으셨는데 엄청난 것을 들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자기 무릎을 꿇치고 안 되면은 바늘 갖다가 찔러서라도 자기를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치세요. 자기의 영이 자기를 끌고서는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무릎을 꿇치고 보기 싫은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외우고 싶으면 외우지 않으려고 그러면 입을 바늘을 찔러서라도 외우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키세요. 자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이 선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만하죠. 너무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